미국 알래스카에서 한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산이 옮겨진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뒷산이 늘 걸렸거든요. 저 산을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 처음 교회에 나오는데 딱 그러니까 필이 꽂힌 거예요. 그거 참 좋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뒷산 저거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듣죠.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똥줄이 탔어요. 왜냐? 저 뒷산이 옮겨질려나.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자기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산이 안 옮겨지면 저 청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때 걱정이 됐어요. 열흘, 20일, 30일 막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더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37일째인가 38일째인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희한하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직접 안 들어주고 포크레인을 보내주시네요. 거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매스컴이 막 발달되지 않을 때 같아요. 그 봤더니 다른데 공사를 하는데 흙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흙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하다가 자기 집 뒷산에 있는 흙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대. 그래서 포크레인이 그 산을 깎아가지고 가져갔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산이 옮겨졌어요. 아멘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저도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똥줄이 탈까 아멘 할까 고민을 한번 많이 해봤어요. 참 가끔가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기도했는데 다 되드냐 하고 질문을 하면 그때는 또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래, 알았다, yes, 바로 즉각 응답이 되지요. 이런 기도하라면 목사가 설교 안 해도 교인들이 열심히 잘합니다. 두 번째, 안 돼, 그 기도는 진짜 안 돼, 내가 안 들어드릴 거야, no 하는 응답이 있죠. 이것도 응답입니다. 노 했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가 되겠죠. 세 번째,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wait, 기다려봐. 근데 기다려보는데 얼마 기다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바로 기다려도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그래도 기도해 볼 만한데 우리가 남북 통일을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45년부터 1945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몇 년을 했습니까? 아직 기다려봐. 아직 기다려봐. 참 난감하죠. 우리가 기도 응답 중에 이 세 번째가 진짜 난감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430년 뒤에. 에이고, 그게 응답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 430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모세가 120 살고 여호수아가 110 살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60 못 넘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기다리다가 죽고, 그 아들이 기다리다가 죽고, 그 아들이 기다리다 죽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할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70년입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다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기도 응답 중에 제일 힘든 게 기다려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고 기다리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걸로 주려고. 지금 나오는 자동차 제일 좋은 게 소나타라고 그럽시다. 아직 그랜저가 안 나왔어. 그럼 지금 제일 좋은 거 주면 소나타야. 근데 조금 더 있다 그랜저 나올 때 좋은 거는 그랜저야. 조금 더 있다 주면 야, 이거는 뭐 에쿠스를 지나서 요새 제네시스 막 더 좋은 거 막 나오네. 자, 그러고 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 할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날이 오고,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나라가 많이 피폐해져 있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냈죠.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됐을까? 그리고 보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참 성숙한 기도는 지금 당장 때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관계는 안 좋은데 자꾸 달라고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관계를 찾아갑니다. 그 관계가 뭐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었어. 관계가 깨졌어.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사람이 여건이 좋으면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 몸도 안 좋아, 사업도 잘 안 돼, 자식들도 자꾸 속상하게 해, 부부간에도 자꾸 다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져.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 주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포로 생활 중에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와서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항상 무엇이든지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또 듣고 또 더 듣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또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제 설교를 모름지기 한 두세 번은 꼭 듣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는가, 설교하다 혹시 말 실수는 없었는가. 가끔 말 실수하거든요. 나는 모세라고 했는데 입에서 바울이 막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아, 모세를 바울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별로 감사를 안 해. 그저 더 좋은 것만 자꾸 찾아. 반찬 만들어주면 맛있게 잘 먹는 게 아니라 자꾸 투정해. 짜네, 맵네, 싱겁네, 왜 오늘은 피자 안 주고 빈대떡 붙였나,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불평이 자꾸 생기는 것은 뭐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요 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입에서 은혜도 잘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그게 되죠. 항상 보면 불평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약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심호하던 교회에 청년이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뉴요커가 된 거야. 좋은 뉴요커. 영어를 해도 뉴욕 영어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거기 보니까 한국보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더 좋다고. 35년쯤 전이니까, 아마 30여 년쯤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같이 시설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 뭐 이렇게 시설,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좋지 않을 때인데 미국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늘 자기가 다니던, 제가 있던 교회가 늘 생각이 나고 제 설교가 늘 그립대요. 그래서 유학 가면서 가지고 간 제 설교 테이프를 자주 듣는데요. 제 설교가 그 정도는 돼요. 뉴욕으로 유학 가는 애가 내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수시로 듣는 그런 설교야. 근데 그런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별로 고마운 줄을 몰라. 자, 그런데 그렇게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한국말 설교를 저렇게 들을까, 뭐 그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친구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제가 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다 못하고 중간에 갔어요. 그게 늘 아쉽고 그립다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맞아, 미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좋아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문화가 달라서 그럴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좋은 시스템에서도 마음이, 그 관계가 서로 맺어지지 않으면 좋은 줄을 모르고 감사가
안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자꾸 한국이 생각났고 내 설교가 생각났을까? 관계가 좋았으니까. 관계가 안 좋았다면 테이프 가져가지도 않지. 아니, 설교 잘하는 사람 쎄고 발렸는데 뭐 내 설교 듣는다고 테이프 가져가겠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늘 감사하며 살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니까 설교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제가 유창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요 별로 은혜가 안 돼. 예수님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언제 예수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 봤어요? 왜? 관계가 안 좋아.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무슨 성경대로라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서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서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어때야 돼?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갔지요. 우울증 환자의 특징,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 무슨 일을 봐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본다. 99가지가 좋은데 그거는 안 보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긁어낸다. 이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래요. 신앙의 우울증. 설교를 들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을 게 얼마나 많어. 근데 그 중에 한두 글자 가지고 시험에 빠져. 자, 그렇잖아. 은혜 받고 은혜 받다가 설교 말미에 무슨 단어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를 들었어. 그럼 그동안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나가. 왜 그러냐고.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빼고 은혜 받을 걸 생각을 해야지. 관계가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 그걸 회개하는 거죠. 얼만큼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 기도 많이 했던 사람,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선한 일 많이 했던 사람 고넬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지. 다음부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신발 벗고 저한테 절 한번 하고 들어오게 한번 해볼까요?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은혜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자신이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게 숙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어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받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봤습니까?
그들이 이적을 진짜 많이 봤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무엇했느냐? 불평했어요. 왜? 물이 먹을 게 없어. 물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불평하잖아. 그런데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홍해 건너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으니까 이거 물 먹을 거 줄 거야. 그러면 불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곧바로 불평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나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주고는 못 베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한 게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관계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걸쳐서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됐는데 그 과정에 36년 동안 많은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 군인들도 죽이고 많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됐느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독립 안 됩니다. 일본군 몇 명 죽였다고 독립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독립이 됐느냐? 미국 원자폭탄으로 독립이 됐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독립운동 한 거는 맞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독립된 거는 아니고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손들어서 독립된 거지. 그건 팩트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자기네가 잘났고 바벨론 대항에서 싸웠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안 하진 않았겠죠.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잊지 못할 은혜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2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버리신 거야.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분노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님께서 거둬가야 되는 거야.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을 해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고 무능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 사도 바울 보세요. 거절하려고 해도 막 밀고 들어오면 거절할 수도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했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잘못했다 쳐.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쳐.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셔. 그러면 이 기도가 어찌 응답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받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8절 말씀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데가 어디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예수 안에 목욕을 했잖아. 그러면 다시 구정물통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된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대로 살아야죠. 뭐 청바지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만 비싼 양복 입으면 아무데나 못 앉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아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품위 있게 살아야죠. 품위 있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주실까? 그리고 보니 이런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 마음에 평화가 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깨트려 불평하게 해.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음에 평화가 와. 하나님은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보면 한나, 아들을 못 낳아서 기도했던 한나,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가 축복하죠. 네가 애 낳을 거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졌어. 아직 애는 1년 뒤에나 나올 거지. 그런데 그 나올지 안 나올지도 봐야 되지.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듣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와.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느냐? 받아서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와. 그러면 이미 응답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된 건 아니잖아. 그게 독립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 됐잖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 응답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조금 기다려보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무엇보다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떠나시면서 주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주는데 주께서 늘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만난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내는 사랑이고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두루뭉술하면 안 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면 삭막해서 못 살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10절 말씀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들으면 무섭잖아. 잘못한 거 혼나잖아. 그런데 화평, 그런데도 같이 화평하며 지내네? 이런 걸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저런 세상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저런 세상은 안타까운 세상이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말씀하시고 의를 말씀하는 중에도 화평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넷째로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지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기다려라. 왜?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됐고.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이게 12절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냥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안 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우리 중에 소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유치원 애들도 소원 있잖아. 오늘 맛있는 마이쮸 사주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소원이 있잖아. 어른들도 소원이 있잖아.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참 바로 깨끗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소원이 있잖아.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이 기도를 위해서 떼쓰는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더 수준 높게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가는 기도를 하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경영하는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천국 가서 더 좋은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